우리 사회에서 겸손은 참 중요한 미덕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하고 또 그것도 미덕이지만 겸손이 워낙 중요하고 또 강조하다 보니까 거칠애로라도 겸손한 말을 하는 것이 예의인 그런 사회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사위가 오기 전날이면 하루 종일 분주하십니다. 집안 대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싹 깨끗하게 다 해놓고 막상 사위가 오면 아이고 집이 이렇게 더러워서 어떡하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어디 한번 먹다가 죽어봐라 하는 마음으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은 것 같은데 사위에게 아이고 이렇게 먹을 게 없어서 어떡하나 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도 거칠애라도 겸손의 말을 건넨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기에 아주 겸손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사람일 겁니다. 성경에서 모세보다 놀랍고 대단한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세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시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손사래를 치는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겸손하다, 참 겸손의 미덕이 있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기준에서 보면 어쩌면 겸손의 미덕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보면 과연 모세의 행동이 겸손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3장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맡기시냐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곧바로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곧바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모세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어쩌면 모세의 마음은 정말로 겸손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겸손한 일꾼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테니까 너는 그저 도구로 일하라고 하시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해야 되는 줄로 착각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참 자주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심하고 다니는 동안에도,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도 하나님, 저는 참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자질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제발 쓸만한 사람을 저 대신 사용해 주세요. 저의 이런 기도도 이 말씀을 보면서 겸손한 척 하지만 사실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입니다. 각자 맡은 역할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회자의 일이든 장로의 일이든 집사의 일이든 또 다른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음,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 같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참 부담되고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도 나는 부족하니까 아무것도 못한다고 자꾸 뒤로 물러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겸손의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다시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그래도 모세가 참 대단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국은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일,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는 그런 큰 일들을 참 잘 해냈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참 부족합니다 라고 겸손한 말로 고백했던 모세가 이제는 내가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다른 사람 시켜달라고 발을 빼던 모세가 이뤄놓은 일이 많아지고 큰 능력을 행하다 보니까 어느새 스스로 낮추며 겸손하던 처음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고백했었는데 이제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에 저는 전주까지 내려가서 강도사고시 시험을 치르고 왔습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라고 평일에 시간까지 내주셔서 공부할 시간이 참 많았는데요, 공부를 시작하니까 양이 너무 방대해서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참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 기간에는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지
시험 공부 빼고는 다 재밌었습니다. 갑자기 성경 말씀이 너무 재밌어서 하루 종일 성경 말씀에 푹 빠졌다가 또 공부하려고 도서관을 갔는데 책장마다 꽂혀있는 책들이 다 재밌게 생겨서 책에 파묻혀서 살다가 그렇게 정작 시험 공부는 많이 하지 못해서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코앞에 닥쳤을 때 저는 갑자기 엄청나게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실력도 없는데 열심히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부담을 느끼고 초조해지기만 합니다. 저는 시험 합격해서 강도권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도 없고 염치도 없지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시험 앞에서 제가 너무 초라하고 그리고 시험이 너무 두려워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지난 주일 사역을 마치고 이틀 연속 밤을 샜어요. 밤을 새고 시험지를 딱 받아들었는데 총 3과목 시험을 치르는 동안 제 입에는 점차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부분 아는 문제가 나와서 정말 신나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여기서 저의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심을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했으면 참 멋있는 이야기였을 텐데 제가 그랬을까요? 그러질 못했습니다. 사람이 어찌나 태세전환이 빠른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제발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는 언제고 문제를 다 풀자마자, 아니 사실 풀면서도 벌써부터 잘난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내가 또 한다면 또 하지. 시험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별거 아니구나. 내가 또 왕년에 공부를 좀 하긴 했었지. 이 시험은 절대로 내가 떨어질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시험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3시간 뒤에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저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려서 드디어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제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없었습니다. 다들 놀라신 건 제가 더 놀랐습니다. 뒤통수를 정말 세게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제 과목마다 합격과 불합격이 붙어있는 벽보를 가서 확인해 보니까 예상대로 시험은 다 합격을 했는데 원서 접수하면서 제출했던 과제 중에 1개가 통과가 안 된 것이었어요. 사실 부끄럽지만 고백하자면 과제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떨어진 그 과제가 100명이 넘는 응시자 중에 제가 알기로 5명도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대부분 통과하는 그런 과제인데 제가 통과를 못했다니까 처음에는 당혹스러웠는데 점차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했는데 나보다 열심히 안 한 사람들도 다 붙었는데, 사실 이유도 말해주지 않거든요. 이유도 모른 채 막 점차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면서 투덜대면서 합격한 동기들이 다 면접까지 마치고 나오길 기다리는데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뒤늦게 부끄러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에 떨어졌다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겸손하지 못했던 저의 교만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열심히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은혜를 구했던 제가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이 감사한 것인데 시험을 잘 치르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고 오히려 과제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화를 냈던 저의 교만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감히 내가 하겠다고 말했던 모세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건방지게 내가 잘했는데 왜 내가 떨어지냐라는 교만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정말 큰 일을 하기라도 했지 저는 사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너무나 쉽게 교만해졌다는 게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교만과 죄성을 깨닫게 하신 것이 정말 큰 은혜라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과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갖고 그대로 이 자리에 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제 시험은 다 통과돼서 과제 하나만 내년에 다시 제출하면 되니까 저를 너무 불쌍하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이 사건 한 가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겸손하지 못한 교만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룬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아직 결혼도 못한 30대 초반인 전도사가 무슨 이룬 것이 있겠습니까?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제가 기른 자식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참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살아온 길, 내가 어느새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명히 저보다 많은 것을 이루셨고 저보다 많은 것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유혹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겸손하지 못함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뤄낸 것들을 돌아보며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였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겸손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이 겸손의 미덕입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못하겠다고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서 겸손한 척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루고 가진 것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겸손의 미덕입니다. 나는 별로 한 것이 없다고 거치대로 겸손한 척하면서 마음으로는 내가 했다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없도록 죄인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습, 순종하여 열심히 일하고 이뤄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그런 진정한 겸손의 미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을 때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